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르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다시 나눌 건데요. 오늘은 제가 시편 1편 본문 메시지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그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아멘. 복되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이 되는 삶, 그것을 바로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시입니다. 그럼 서시가 무엇이죠? 서론, 시의 서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 150편의 장엄한 이야기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 1편, 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 2편 말씀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면 이 구약 전체의 서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창세기의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머릿말. 그래서 머릿말이 뭐죠? 그 글을 쓴 목적을 알리는 글. 그렇죠. 글의 목적을 알리는 것이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책을 볼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머릿말을 먼저 습득합니다. 이 머릿말을 읽으면 이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머릿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를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말과 목차만 봐도 대충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특히 구약 성서를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구약 성서를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창세기의 그 방대한 분량의 머릿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과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돼요. 그죠?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사람이 먼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수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머릿말을 알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너무 쉽게 풀려요. 근데 지금은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50편을 제가 여러분 1000년의 역사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시편은 낭독되었고 읽혀졌으며 또한 구전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시편은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이 증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서를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를 저는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가들은 수필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가들은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어떤 이들은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역사 비평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같이 설교를 듣는 분에 이성적인 분들 계십니까? 이성적인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성적으로 표현해요. 혹시 과학도가 계십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필가가 계십니까? 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글을 쓰는 분들은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감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이 시문학은 분명하게 감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편은 은유적입니다. 이 은유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은 비유적입니다. 꼭 일어난 사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를 왜 드셨죠?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가 뭐야, 이상한? 비유. 비유가 뭐예요? 표현하고자 한 대상을 무엇에 빗대어 더 쉽게 표현하는 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비유를. 여러분, 이런 비유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이 감성적인 마음으로 읽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송가나 찬양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그 찬송가를 분석하면서 부르십니까? 아, 이거는 몇 분에 몇 박자고 여기에는 몇 분음표가 있고 여기 몇 분음표에서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아래서 그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이라서 음표를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도 똑같아요. 시편의 기록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감정과 감성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이성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감성적인 이 이야기들은 다 사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갈 때, 특히 시가서를 읽어갈 때, 여러분 시가서의 시작이 뭐죠? 시가서의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욥기. 여러분 이 욥기 시가서입니다. 욥기는 분명히 시가서예요. 근데 이 욥기를 실제 사건, 실제 사람을 읽어가면은 정말 많은 오류들이 일어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가서는 시가서로 읽어가야 합니다. 욥기가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욥기가 시문학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서를 읽어갈 때 이 성서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걸 개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개론 정립을 하지 못하면 성서를 오역하는 정말 무서운 일을 일으키고 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이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 성경을 맨날 묵상하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 나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성경을 맨날 묵상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들고 일어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성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몰아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파노 집사님,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판 집사님도 스테판 집사님 맞죠? 스테판 집사님도 그 성경을 오역하고 잘못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묵상해 갈 때 이 성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은 토라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맞춰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시예요. 시편의 서론을 장식하는 대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1편, 2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그리고 그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으며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 존재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사고와 어떤 방식으로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서론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걸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딘가로 가지 않아요. 이거 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걸어가지 않아요. 어디로요? 어디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까? 두 번째, 서지 않는 겁니다. 걸어가다 멈췄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해서 보면서 저거 너무 좋은데 했던 것들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를 요것만 딱 내가 멈춰서서 요것만 하면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겠는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님은 뭐예요? 캐나다에 오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앉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동사 세 가지가 그 시편의 원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걷지 않는 사람을 로 할락라고 이야기합니다. 로 할락. 로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않다, 뭐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할락은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지 말아야 될 걸음을 얼마나 많이 걸어갔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걷지 말아야 될 인생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걸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걸었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걸었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와가 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와가 하나님께로 걸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1권은 바로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토라의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랑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석류일까요? 사과일까요? 어떤 과일일까요? 선악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창조자께서 선악을 알려주시고 그 창조자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나는 게 나아요. 매 맞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따끔하게 혼쭐 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인 선과 악을 범하는 영역에 간 거예요.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오지마. 여기는 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야. 너희들이 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건들지 마.
선과 악과 생명은 오직 나의 주권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편 1편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스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았어요. 보고 있는데 유혹이 찾아와요.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뱀.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세상에 지혜 있는 피조세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장 강한 지혜가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마. 하나님 이야기? 기막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혹해요. 보기 좋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무섭다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막 뿌리 달리고 막 현아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아빠 좀 도와줘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부러.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 무섭고 막 위협적이고 뿌리 달리고 도깨비처럼 생기면 절대로 그 사탄을 안 쫓아가요. 누가 쫓아가요? 그거 사탄이 그렇게 자신들을 둔갑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탄은 교활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없을 만큼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러시아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봤을 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존재는 실오라기에 걸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혜 앞에 하와는 주저앉습니다. 갔어요. 멈췄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끌어들이고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선악을 침범하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는 자신의 모든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자신 안에서 나온 존재예요. 여러분,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한 존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칭송했던 이 하와, 가장 사랑했던 하와가 유혹하니 덥석 아담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보다 무서운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우울하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하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악과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본주의 다큐멘터리 다 보내드렸죠. 자본주의라는 건 여러분, 없는 돈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속여서 여러분들이 소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열심히 일해서 한 5년, 6년, 10년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이 한 달에 500 됐다고 칩시다. 500이면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벌이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해요. 주택 담보하자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지금 몇 살이니까 몇 살까지 하면 이걸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융자 줄 테니까 집 하나 삽시다 합니다. 근데 은행이 그 돈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빚만 모아놓은 거예요. 빚으로 빚을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신혼부부들이 집을 한 채 사요. 융자에서.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빚인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돈처럼 속여주는 거죠. 평생 빚을 갚아도 갚지 못해요. 그것뿐만입니까? 자, 요즘에 미국이 어떠냐면은 주택담보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금리를 막 올려요.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내서 산 집 가라지에다가 빚을 내서 산 자동차를 집어넣습니다. 빚을 내서 가전제품이며 냉장고며 뭘 들여놔요? TV며. 그리고 매일 생활은 카드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갖지 않은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게 돼요. 이 자본주의입니다. 합법적인 고리대금업이죠. 합법적인 고리대금업. 국가와 은행이 손을 잡고 그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다 속았잖아요. 아우 저놈의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놈의 아담 때문에. 그 하와가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탐하고 보기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제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매일매일 깨알같이 묵상하면서 적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스스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성경책 완전히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알처럼 글씨가 다 적혀 있었어요. 보는 성경책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 결과 그 말씀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공수를 정말 쪼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아니 보지 않잖아요. 덮어놓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은 그런 삶을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하다. 왜 악한 건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도적질을 하고 누구 것을 빼앗고 거짓 증언을 하고 누구를 살인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뒤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누가 당신을 예수 믿는다고 증언할 것입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 할락, 로 아마드, 노 야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로 걸어가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멈추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데라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 고대 사회의 고대 근동 지방을 넘어서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여러분 수메르 문명이 시작됐던 곳입니다. 최초의 인간 문명이 시작돼서 엄청난 곡창지대를 이루는 그 수메르 문명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라를 불러내세요. 지금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러내십니다. 거기 아니야, 나 따라와. 그거 아니야, 나 따라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데라가 중간 지점,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상 만들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꼭 어떤 신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소유대로 산 것이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데라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가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풍요로운 삶들을 다 버리고 가나안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의미하시는 게 성서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척박한 환경, 척박한 땅. 비가 오면 빌도 잘 안 오면 비가 오면 그냥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 아무리 농경지를 개척해도 농경지를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없는 땅. 목축을 해서 양과 소를 움직이려고 해도 정말 척박해서 어디로 갈지 막막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눌러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했어요. 이 깨알 같은 글씨에다 적어놓은 것은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왜 이렇게 잘 사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주저앉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 동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착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함께 말씀 묵상을 늘 하기로 약속된 공동체입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잠시 시편으로 넘어온 이유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라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되다고 합니다. 왜 복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정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수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났다면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 절망입니다. 수명을 가진 모든 생명들은 한 해가 온다는 것, 또 하루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앞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탈모가 이게 엄청 심해져갖고 우리 혜성이가 막 걱정해요. 아빠 왜 머리에 털이 자꾸 없어지냐고, 머리카락이 없어지냐고. 이게 제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이런 짧은 수명을 가진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시편은 그 복된 삶, 의인의 삶은 오직 이 야훼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라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라볼레, 비유로 드시는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제를 물리치고 헤롯 대왕의 왕가를 물리치고 분봉왕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랬어요. 더 나아가서 저 로마 권세를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해요. 내가 모든 세상의 대속물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서 드신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무릇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님의 토라에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증언을 천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생사, 생로병사가 다 형통하래요. 이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형통. 그냥 뭐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편하게 살다 죽는 겁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까 세 가지 동사 있죠? 걷는 것과 서는 것과 앉는 것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야훼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라는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토라를 쉽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빠를 위해서 막 조공 사고 이런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빠는 뭐 해요? 성겨요? 아빠 신발은 어때요? 아빠 신발은 아빠 검은 신발. 절대로 신을 수 없어요. 왜요? 신을 수 없어요? 다 떠들어져.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그래도 아빠가 그 신발 신고 행복한 게 왜 그래요? 아빠는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아빠는 혜성이한테 뭐 해줘요? 제일 좋은 신발 줘요. 왜 그래요? 혜성이 사랑해서. 그게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인 혜성이 아빠인 저도 혜성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복권 그만 긁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눌러 앉으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의 걸음과 서는 자리와 앉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토라 앞에 앉아서 토라의 자양분을 먹으며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자양력이 우리의 삶에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형통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토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되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터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죄와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액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시며 임하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